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내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바벨성, 즉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특징을 보면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언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소통은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인해 가장 많은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면 미국인, 중국어를 쓰면 중국인,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면 한국인인 것처럼 대체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는 축복입니다. 아담이 처음 하고자 한 일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어 능력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왜 복잡해졌을까요? 왜 여러 가지 말이 생겼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언어가 복잡해졌는지, 혼잡해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땅의 언어가 원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래의 뜻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언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사파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랭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의 이 사파의 원뜻을 보게 되면 입술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만 보더라도 언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입술에서 내는 소리라는 표현이었고, 그 뒤에 나오는 언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다바르의 뜻은 말, 일,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은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건이 말로서 시작됩니다. 원래 이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의 존재예요. 말이 창조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언어적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사용하였고, 인간과 인간이 정직한 대화로 사용했다면 이 언어가 복잡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언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2절 시작을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함과 야벳과 셈의 족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시나이 평지로 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함의 후손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라는 단어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사이의 편지를 시나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같은 단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의 후손들이 와서 바벨, 에렉, 아깝과 같은 도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문명사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누구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가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본따서 에노송이라고 부릅니다. 함은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본성은, 죄인들의 속성은 함이든 가인이든 동일한 일을 합니다. 무엇을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시나 평지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가는 삶의 출발점은 내가 하늘에 닿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처럼 되자입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유혹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자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서 쌓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즉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기 위해서는 성을 쌓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서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왜 높게 쌓기 시작할까요? 기술 기반 사회에서 탑을 높게 쌓는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아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함의 자손들은 성을 쌓아서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권력을 만든다는 의미이며 기술 기반 사회에서 권력 기반 사회 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탑 안에서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니무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벽들이 필요할까요?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인의 후예, 함의 후손, 니무롯과 같은 삶,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 편입되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제도 속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권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흩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큰 탑을 쌓고 큰 건물을 쌓고 큰 성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번영, 사회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리들은 높은 존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신들 앞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신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전부 모아서 이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을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을 주도하고 인간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흩으시기로 결정하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혼잡하게 한다는 뜻을 붙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건설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어를 흩으실까요? 왜 막으실까요? 언어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것을 알기 쉬운 과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인간에 맞게 과일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심어서 새로 키웁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한 줄기로부터 모든 바나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바나나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바나나는 모든 한 품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바나나가 그 품종에 해당되는 모든 바나나가 다 그 질병의 위험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바나나 품종 중에 구로미셸이라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보면 옛날 바나나가 맛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맛있었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품종의 바나나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 흩으셨을까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한 가지의 실수로 인해 이 인간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잘못하더라도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인류가 심판을 받고 다른 한쪽의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라고 하는데 끝까지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려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WCC처럼 종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언어들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하나가 되었을 때 죄를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고 있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흩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인류가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간다라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가 뭉치면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며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뭉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뭉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을 높이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들을 언어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자리에 뭉쳤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우리들을 흩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인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뭉쳤을 때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제약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구 선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